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또 레위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는 단지 사람들끼리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나가야 하기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의 이야기는 사실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구성과 또 역할, 자세 등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특히 연령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주로 종교인으로서 한정을 지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레위인에게 하는 말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직업인은 직업적인 일로서의 목회나 선교는 사실 아무래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를 더 감당할 몫이지만 선교 사명이나 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그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구별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레위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이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이 처음 난 것을 대표해서 레위인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대신하여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모두가 봉사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은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직장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내가 그들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나는 일을 하지 않지만 레위인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현대 성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통하여 당신의 통치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일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주의 일에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나를 받으소서라는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모든 것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10번째 재앙 때 사실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살려주셨죠. 그러니 이제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은 원래 내 것이다. 내가 살려준 것이다.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도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도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연령과 시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들이 해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되 25세 이상으로는 이 일을 맡아서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세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를 구분합니다. 또한 50세부터는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50세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구분됩니다. 이처럼 25세 이전, 그리고 25세에서 50세 이전, 그리고 50세 이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러한 연령의 구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딱 떨어지게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준비기간이 제1세대, 그리고 한참 일을 맡아 감당하는 제2세대, 그리고 일에서 벗어난 제3세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레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레인답게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더 좋은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분기시요 바로 기업이었던 겁니다. 즉 레위는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그러면 땅이 없는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레위는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제사를 관장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며 판단하는 이 재판관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죠. 즉 말씀에 실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제사를 관장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레인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 등 세상 속에 흩어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즉 우리의 언행이 바로 세상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면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 같은 건 읽지 않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마을에 한 청년 성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특별하게 전도도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늘 정직했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고 힘든 이웃이 있으면 정말 말없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집 앞뿐 아니라 혼자 사는 그 노인의 집 앞까지 조용히 눈을 치워주고 돌아갑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청년을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읽는 성경은 읽어본 적이 없네. 하지만 나는 자네를 읽었네. 잠시 말을 멈춘 후에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말합니다. 자네의 삶을 보니 그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 것 같네.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네. 그 후부터 그 노인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사실 성경은 보지 않죠. 성경에 사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3세대 구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 3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1대는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24절을 보면 레인을 구분할 때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레인의 정식적인 업무의 시작은 25세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인들은 25세부터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25세 이전에 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삶을 우리가 통해 유추해 보면 그들은 아마 25세 전까지 가정에서 교육받으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그들은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레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나 또 제사법에 관한 내용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5세부터 성막에 나갔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30세부터 일을 합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럼 본문에서 25세부터 봉사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인턴 기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25세까지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25세부터는 현장에 투입되어서 실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실무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30세부터 책임을 지고 봉사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율법 교육, 또 제사 방법에 대한 교육, 또 성막과 관련된 가족이 맡아야 할 일에 대한 교육, 그리고 5년 동안 실무 현장에서 경험하며 배우는 교육,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레인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그냥 레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레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될 때 비로소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 사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딱 25세 아니 30세 이때까지 준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의 초반 우리는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서는 곤란합니다. 잘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특정한 자리에 나를 세울 때 그 일을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목사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소명의식 없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제어하고 목사가 되려면 일단 신학 4년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 지나가여 3년을 공부합니다.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1년 동안 강도사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1년 후에 목사 고시를 보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 10여 년의 준비 과정을 통해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잘 준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준비가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들판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준비가 되었죠. 이렇게 준비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준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 지금 반복되는 작은 순종, 지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우리의 준비 과정임을 믿고 여러분 인내로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로 잘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레인이면서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출신이 레인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이들이 레인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막 안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죠.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제물에 손을 대기도 하고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상대로 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전장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꼬꾸라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아 문제만 일으키는 자를 엄히 벌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리만큼 그들을 벌하셨을까요? 그들이 맡은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은 감당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우리는 준비할 시기에 곧 1세대에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시기에는 많은 실패를 경험해도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 사실 더 바람직한 일이죠. 왜냐하면 실패한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하다 보면 창의적인 발상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구를 발명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포기했다면 전구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 후에 아마 또 누군가에 의해서는 발명이 됐을 것입니다. 실패할수록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실패할 기회도 사실은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준비는 단순한 성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경험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사실 바울도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기간들이 40년이 되고 아니면 광야에서 준비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들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도 배우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모세를 사실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를 사용했다면 더 쉽게 이스라엘을 이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배운 게 많은 자입니다. 정말 배운 것도 많고 학식도 뛰어나고 정말 말도 잘하고 언어도 많은 언어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 또한 사용하시게 되죠. 그가 배웠던 것, 사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모두 다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신 겁니다. 그가 아는 헬라어로 정말 그 지역의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모든 과정들, 즉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1세대에 있다면 우리 모두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제2대는 복무와 봉사하는 시기입니다. 24절에도 나타나듯이 25세부터는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시기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적용해서 말하면 30세부터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레위는 이 성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성막을 치고 또 거두는 일도 이들의 일이고 또 이동할 때 성막을 운반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명들,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많은 또 기구들이 있는데 또 기구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루는 것도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레위인은 그 일이 가능하게 하도록 일들을 맡은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이들의 봉사로 이스라엘의 성막 제사인 성막 예배가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여호와께 예배하는 일이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25세부터 또는 30세부터 50세까지 이들이 봉사하는 일은 사실 이스라엘 자체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 시기를 2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1대를 지나면 이제 무언가를 감당하는 시기가 바로 2대입니다. 나이가 지금 성경에 제시된 것처럼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청년기까지는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이제 청장년기에 들어서면 이 사회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까요? 24절 중간을 보면 먼저 레위인들은 이 시기에 해막으로 들어가서 복무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복무하다, 이 말은 다소 제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책임을 갖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때는 우왕좌왕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아니면 이것을 하면 안 될까?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때가 아닙니다. 맡은 일이 있다면 책임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해서 나가는 시기가 바로 제2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복무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군에 복무하는 것처럼 복무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하는 이대는 이런 책임 있는 의식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해막 안으로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성막과 관련된 여러 일을 직무로 맡았는데 이 일은 본질적으로 봉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무로 감당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세로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일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면 이거는 곤란합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감당하든 맡아서 감당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여러분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다른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맡아서 감당하기에 복무라고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봉사인 겁니다. 요즘은 성과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무언가 발전이 있어야 하죠. 아마 직무나 복무의 개념에서는 아마 이런 성과가 중요할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실 이전보다는 더 나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성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은 실패를 통하여 더 큰 경험들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실패 없이 모든 일에서 바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어느 누군가는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아니면 내가 식당 봉사를 하고 그 외의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내므로 누군가가 좀 더 편하게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걸 감당할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 집사 또 성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가 그 일을 해야 한다. 너밖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셨기에 그 일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 너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또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꼭 맞는 것이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감당해야 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그런 사명,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을 나누죠. 이건 중요한 일이다. 저거는 좀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지 않습니다. 레인이 성막에서 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도 문을 열고 닫는 일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한마디도 모두 다 똑같은 소명입니다.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설교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크고 다른 일은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나눈 것이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소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직장, 가정, 교회
관계 속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일하면 뭐가 될까요? 이건 노동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을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성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방향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바로 그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소명을 아는 순간 여러분 태도가 바꿔지게 되죠. 억지로 하던 일이 이제는 기쁨이 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꾹 참고 일했던 그의 삶이, 이 삶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일은 기쁨의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여러분 기쁘게 일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기쁘게 일을 합니다. 지루하던 자리가 이제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낙관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진급이나 이직 등으로 다른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기에 더 나은 일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 기회가 온다면 마땅히 또 그렇게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맡은 동안에는 그 일에 대한 책임과 봉사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책임을 지는 제2 시기의 모습입니다. 제3대는 돕는 시기입니다. 25절을 보면 레이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26절을 보면 그 형제와 함께 해마게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라. 즉 책임을 지는 복무는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복무, 어떤 책임을 갖고 일하는 복무의 시기는 끝났지만 그렇다고 물러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직무를 맡아 일하는 이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을 맡는다고 해서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많은 시간들이 사실 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일들을 사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에게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꼰대가 되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나 슬기를 자연스럽게 후세대에 위하여 나눠주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사실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레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시기에 여러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은 숫자적으로 나이로 인해서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나이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많은 후에 또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이로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본다면 무엇이든지 준비해야 할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갖추어지는가에 따라 사실 우리 평생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고 또 우리의 신앙이 갖추어질 때 정말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준비가 되고 갖추어져야 그때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청년부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늘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고
세상으로도 준비해야 하지만 믿음으로도, 교회 생활로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준비되어야, 지금 틀이 잘 잡혀 있어야 그 신앙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셨을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며 기뻐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를 맡은 시기엔 책임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런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에서 물러나는 시기에는 일을 맡은 이들을 돕는 역할을 잘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 가정,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있는 교회나 가정이나 또 직장,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곳을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